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시편 111편, 112편, 113편 바로 할렐루야 시편 3편을 시리즈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111편을 봤는데요. 111편은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할렐루야 찬양의 첫 번째였어요. 오늘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그가 받을 복에 대한 것이 시편 112편, 오늘의 두 번째 시편입니다. 이 두 편이 연결되어서 마치 전반전 후반전처럼 그렇게 앞뒤가 딱딱 맞는 그러한 쌍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찬양할 만하지, 하나님 경외 받으셔야지, 하나님은 정말 높으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앙이 물론 있어 보이는 말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조금은 불완전한 말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 나라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나를 바르게 알려면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봐야 정확하게 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더 잘났나, 누구보다 못났나, 아이고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열등감도 느끼고 때로는 교만해져요.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시편 111편과 112편에서 나온 것이죠. 시편 111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다. 112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누굴 바라보라고요? 인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셨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도 역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우리가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요. 인생이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잖아요. 정말 돈만 주면 나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돈만 주면 나는 감옥 가도 된다. 돈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게 일반적인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권보다 훨씬 더 물건이 세진 거예요. 돈만 주면 나는 아무리 법으로 저촉되는 일이라도 인간의 폐륜이라도 나는 하겠다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성경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네, 인간의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인간의 그 어떤 학문으로 인간의 가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오늘 시편 112편을 보면 여기에는 인간의 가치가 다 담겨 있어요. 보겠습니다. 112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할렐루야를 외쳐놓고서 사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나의 존귀함과 가치를 말씀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할렐루야예요. 하나님만 영광, 나는 별거 아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도 복이 있다.
나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분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모르는 게 있죠. 부모님 옆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꿈을 꿔요? 집을 떠나는 꿈을 꿉니다.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정말 고향을 떠나고 부모님을 떠나봐야 알죠. 아, 그때가 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계속 독립을 꿈꾸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오늘 이 시편 112편은 111편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답관체예요. 답관체라는 것은 삼행시처럼 사행시처럼 같은 단어로 시작하는 한 절 한 절의 시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 알파벳은 22개. 그러니까 이 시편 112편 역시 그 전편과 똑같이 22행시로 되어 있어요. 22행시. 그래서 10절이잖아요. 한 절에 2개씩 알파벳이 시작되고 마지막 9절과 10절에는 3개. 그래서 모두 22개예요. 자,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진 답관체의 시, 과연 어떠한 시인이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아주 치밀하게 시를 썼을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 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나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 사람은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알파벳 하나하나로 시작하는 이 22행시를 맞춰서 이 시를 써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치밀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두텁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어도 가부터 시작해서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하 정도로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편을 따르면.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히 한 두어 가지, 아유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루를 주시고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아유 감사하네, 이 정도지. 정말 이렇게 이 시편 112편처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이런 말 별로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얼마나 광대한 분인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부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사역,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면 와, 그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의 마지막 주인, 최후 심판자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도 나를 이 아침에 사랑하셔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한마디가 실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인 거예요. 이번 월드컵을 뛰고 있는 모든 선수들이 그 컵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리고 한번 막 우승했다, 그리고 한번 막 좋아하고 카메라 프레시 받는 게 꿈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월드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컵을 우리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정말 반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만만한 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분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감정,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펄쩍펄쩍 뛰면 찬양하기도 해요. 그러나 내가 함부로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경외라는 개념이에요. 경외. 그리고요, 그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게 된다. 여러분, 계명이 즐겁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거 즐거우세요?
아마 계명이 즐거운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그런데요, 계명을 지키면 인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도로교통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빨간불이면 서야 되고 안전벨트 매야 되고 끼어들면 안 되고 이거 다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지키면 어떻게 되죠? 적어도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들어요. 적어도 딱지가 안 날라와요. 적어도 부부싸움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면, 내가 그 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잘 지키면 굉장히 길에 다니는 게 편해져요. 아마 모든 사람이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사고 하나도 없겠죠. 얼마나 안전해지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법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그 법을 사랑하기만 하면 그 법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계명도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본성이 악하고 교만해서 그 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싫어해서 그렇지, 그 계명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리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이 10가지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항상 바르게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도 과연 그 계명들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 오늘도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전벨트 매는 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안전벨트에서 어떤 걸 느껴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앞차가 끽 섰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고 끽 하고 나도 섰어요. 근데 그때 나를 딱 잡아주고 있는 안전벨트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못 느낍니다. 평소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명이 어떤 가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을 함부로 밟다가 끽 하고 서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가 계명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계명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느끼는 날이 올 거예요. 바로 그 날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자,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첫 번째 복이에요. 바로 후손의 복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강성하다.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높이 선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복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바로 시편이 고백하는 복은 하나님 곁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손이 누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에게 돈을 줍니까? 우리 자손에게 명예를 줍니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오죽 그게 중요하면 3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이 잘 된다는 거예요. 부와 재물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가정에 부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니까 이건 보너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왜요? 법을 잘 지키는데요, 법을 사랑하는데요, 그 법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법을 어겨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여러분,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이 몇 대까지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몇 대까지 복을 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건 안 잊어버리세요. 그런 건 100점이세요. 그렇습니다. 1000대입니다. 1000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1000대까지라는 게 몇 대예요? 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끝이 없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곁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하는 사람이 될 때
적어도 나의 후손이 받을 복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고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겠죠. 우리가 아버지 때부터 믿는 이대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세대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윗대 아브라함 세대가 믿었던 그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때 야곱 세대에게 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세대라면 우리 윗대의 이삭, 그 윗대의 아브라함 세대가 하나님을 믿었던 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 누구도 이 후손에게 미쳐지는 복에서 소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처음 믿어서 나부터 복이 시작되든지 아니면 내 윗대가 믿은 그 복이 지금 나에게 흘러오고 있든지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가감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그 후손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내 자녀가 너무 어려 보이고 내 자녀가 너무 철부지인 것 같고 교회 가자 그러면 짜증내고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화를 내고 아유 왜 이렇게 애들이 이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부와 재물과 공의는 보너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내가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공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하나님의 솜씨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자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흑암을 비껴갈 수는 없어요. 삶의 문제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흑암 중에서 빛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괴로워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진정한 평안이 느껴지고요, 진정한 감사가 느껴지고요, 자유함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빛입니다. 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이 복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후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하나님의 평가가 그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는,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흩어지고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역설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잘 되고요, 꾸어주는 자가 잘 돼요. 왜요? 그 일을 정의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인데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움켜쥐고 내가 다 틀어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절대로 남에게 손해보지 마라. 절대로 네 걸 놓지 마라. 절대로 남을 돌아보지 마라. 앞만 보고 가라.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설을 말씀하세요.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누어주면 흔들릴 것 같아요. 베풀어주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아니요.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의인도 하나님을 믿어도 흉한 소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더 흉한 소문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을 가장 큰 복이 뭐냐? 마음이 굳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8절,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랬어요.
마음이 견고하여. 또 나왔죠? 마음이 견고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원어를 보니까 견고하다 이 말이 뭐냐면 두 가지 뜻이 같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버티다라는 힘이 있어요. 버틴다. 마음이 키워준다. 버틴다. 근데 정반대의 뜻이 있어요. 기댄다는 뜻도 있어요. 기댄다. 아니 버티는 것과 기대는 건 정반대 말이잖아요. 근데 이 견고하다는 말이 두 가지 뜻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짜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는 게 어떤 거냐. 버티며 동시에 기대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댄 채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해볼 거야. 내 힘으로 해볼 거야. 버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요. 그리고는 그 자세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안 들죠. 아니 기댔는데 하나님께 기댔는데 그게 뭐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같이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기대는 것이자 버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코 고되거나 힘들거나 죽겠거나 그것 때문에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마음이 견고하다, 하나님께 기댔다, 그 안에서 버틴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볼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은 또 의에 대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재물을 나누어 준다. 끌어모으는 복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복인 거예요. 나누어 주는 복. 그래서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믿는 의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악인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즉 하나님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의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 90%의 관심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단 한 절, 단 이 10%의 분량만 악인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은 거의 생각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가? 오늘 하나님의 시각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보고 계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흑암 가운데 빛이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포해주고, 오늘도 나 혼자 은혜 받을 거야, 나 혼자 내가 다 먹을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이 되고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며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90%의 관심과 90%의 사랑과 90%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을 한번 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90%의 관심을 갖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뭐냐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3절에 보시면 공의가 나와요. 공의. 중간에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나오죠. 공의 표시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4절에 정직이 나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제일 앞에 정직이 나오죠. 또 맨 끝에는 의로운이로다. 의로운이 나와요. 자, 공의, 정직, 의로운, 그리고 5절 마지막에 정의가 나오죠. 정의로 행하리로다. 5절 마지막에 정의가 나오고요.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의인이 나오죠. 의인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9절 중간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의가 나와요. 표시해 보세요. 의. 자, 그러면 3절에 공의, 4절에 정직, 의로운, 5절에 정의, 6절에 의인, 9절에 의. 자, 반복되어 나오는 이 말이 뭐냐?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우린 정의롭지 않잖아요. 의롭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복이 뭐냐? 바로 정의와 공의와 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노란색 다시 한번 드시고 표시해 볼게요. 3절 마지막에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영구히가 있죠. 영구히 표시해 보시고 3절 마지막 부분 영구히. 그리고요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가 있고요. 또 6절 마지막에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영원히가 있죠. 그리고 9절 중간에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영구히 표시해 보세요.
자, 3절에 영구히, 6절에 영원히, 그리고 9절에 영구히. 자, 인간은 영원하지 않죠. 일시적인 존재죠. 풀과도 같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인간은 영원히 기억되고 영구히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 정의와 영원, 이 두 가지가 인간에게 허락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잠깐의 인생을 내 욕심대로 살다가 잊혀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히 기억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렐루야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할렐루야의 삶은 하나님만 높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도 주님 안에 새로워지는 위대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도 오늘 존귀해지고 잘되고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함께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까지도 돌봐주셔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하나님은 저희를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봐 주십니다. 하나님, 90%의 관심으로 우리를 오늘도 잘되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고 따라오시고 바라보시며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지내는 오늘 하루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꾸어주며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세워주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정의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영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우리에게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 그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정의로운 하루, 의로운 하루, 그러면서 영원히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나의 생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이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차고도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각자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